38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였더니 같이겠습니다. 그의 형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다말은 양털을 깎으러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말은 너울을 쓰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이 여자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화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 화대는 염소 새끼로 정합니다. 그러나 그 염소 새끼를 현재 갖고 있지 않기에 일단 다말이 요구하는 대로 유다의 인감 도장을 맡깁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자기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며 인감증명을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친구는 찾아갑니다. 동네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 창녀가 있느냐고? 창녀가 없다. 창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의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서 유다에게 창녀가 없다고 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3달 후에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은 자기가 들고 있는 인감증명을 유다에게 보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고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말의 몸에 있는 그 아이들은 쌍둥이였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 이야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유다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다말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창세기의 여성들, 그 여성들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디나, 빌하, 그리고 다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접근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의 털을 깎으러 딥나에 온 유다의 행동입니다. 유다는 너울을 쓴 여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너울을 쓴 여자는 창녀긴 하지만 직업적인 성노동자가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성,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시선에서는 창녀였으나 그 종교의 시선에서는 너울을 쓴 여자는 제사장이요, 여성 제사장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너울을 쓴 여자 다말과 하룻밤을 잔 유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며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창녀라는 히브리 말은 크데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데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직업적인 여성, 성노동자, 그들은 크데샤라고 부르지 않고 조나라고 부릅니다. 유다의 친구는 사람들에게 조나가 있느냐고 묻지 않고 크데샤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크데샤가 없다, 크데샤가 없다라고 반복을 합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사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유다의 친구가 여기 조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조나가 있는 길을 안내하거나 조나가 있는 동네를 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 여성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죠. 동대문 넘어 전농동 588, 미아리 넘어 텍사스, 신촌 로타리 근처의 이대 부근, 영등포, 어느 시대나 직업적인 여성, 조나들은 넘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배소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예배소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대단히 지식이고 학문의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셀주크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은 알렉산더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운 도서관, 알렉산더 도서관이 지금 에집트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에서 큰 도서관이 예배소에 있는데 그 예배소에 있는 도서관 이름이 셀주크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셀주크 도서관 바로 옆에 창녀촌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발바닥 하나가 부조되어 있는데 그 발바닥을 통과해야만 창녀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발바닥은 기준이 뭐냐면 이 발바닥을 통과한 사람, 이 발바닥의 크기보다 더 큰 사람, 성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으로 규정한 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제 창녀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발바닥보다 적은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그 창녀촌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발바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예배소 창녀 치면 이미지 그림이 수천 장 나옵니다. 지식인이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는 도시, 바로 그 옆에 바로 성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집합소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자기 친구에게 하룻밤을 잔 조나를 찾아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크데샤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크데샤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다.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의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충격은 자신이 맡긴 인감 도장을 포기합니다. 이유는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창피당할까 봐. 지금까지 유다가 다닌 동선을 정리해 보십시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다말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감도장도 버립니다. 이 인감도장은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상징된 이 인감도장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버립니다. 왜? 창피당할까 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버려도 될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돈을 취하고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정상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야곱의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고 다말을 버리지 말았어야 되고 인감 도장을 버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창피당할까 봐. 자기가 창녀촌에 갔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창피해서 자기의 인감도장을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 같습니까? 인감도장 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을 꼭 움켜쥐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실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 목사에게 경고한 이 말씀을 유다에게 그대로 얹혀놓으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너울 쓴 여자를 만납니다. 그 너울 쓴 여자에게 화대의 대가로 17절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22절, 23절 염소 새끼를 준다고. 그리고 친구는 염소 새끼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양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염소는 지금 없어요. 염소는 집에 가서 가져옵니다. 양과 염소 중에 누가 더 비쌀까요? 양이 비싸죠. 비열합니다. 화대를 깎는 유다. 양을 주기 싫어. 염소를 주겠다고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일단 유보하는 유다. 비열하죠. 깎을 걸 깎아야죠. 물건을 깡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사람의 몸값을 깎아요. 비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죠. 사업하신 여러분, 어디에서 이익을 남기죠? 인건비 외칩니다. 인건비 깎자, 인건비 깎자, 인건비 깎자. 양을 줘야 될, 양을 줘도 될 유다는 양 안 줘요. 인건비 깎습니다. 염소 새끼 줍니다. 이걸 비열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돈은 공동체보다 개인을, 배려보다는 효율을, 깊은 사고와 생각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돈은 욕망을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기에 돈은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 가장 잘 나가는 스타들을 동원해서 상품 선전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돈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죠. 그로 인하여 건강한 소비를 뛰어넘어서 과도한 소비를 하게끔 우리를 유도합니다. 결국 과다한 소비는 빚으로 이어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를 착취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하우스 푸어, 자동차 푸어, 갈등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동차 값을 끝내면 또 다른 빚이, 그 다른 빚을 끝내면 또 다른 빚이, 결국 자기를 착취하죠.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빵도 돈이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돈이니까요. 하지만 돈의 포로가 되거나 돈의 문제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낭비하는 겁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빈곤한 이유는 빵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부족하고 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돈의 신학, 한국교회는 번영의 신학,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 신학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부흥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네가 범사에 잘 된다. 물질의 복과 영혼의 복과.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복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아파트라는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버전의 아파트 노래가 유행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은 아파트 노래가 그렇게 열광으로 받아들일까요? 그 곡조와 가사가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말하는 아파트는 집이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돈덩어리입니다. 그 아파트에는 가족의 서사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돈의 서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가 가족끼리 밥을 먹는 화목한 아파트가 아니라 오늘 얼마 아파트 값이 뛰었는지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말할 것을 버리는 사람, 버려도 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유다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비열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유다를 통하여 받는 두 번째 충격은 23절 하반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친구에게 내가 너의 손을 통하여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너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유다는 친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유다는 두 번째 책임을 돌리는 형국입니다. 첫 번째는 다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다말, 네가 애를 못 낳지. 아들이 애를 못 낳는지, 이 다말이 애를 못 낳는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친구가 그 여자를 찾아오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그 친구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책임 넘김이 여전히 유다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결국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책임을 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남 탓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것이 내 책임이라고 외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의 책임,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 가정에서 자식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 나라를 책임지는 위정자, 그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춘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저의 책임입니다. 유다는 양을 주기 싫어서 염소를 주겠다고 말한 현대판 깍쟁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남한테 떠넘기는 비열한 현대인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말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의 인간 도장을 내놓고 이것을 본 유다는 다말이 옳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한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이 지팡과 누구의 것이니까인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26절 읽는 우리는 대단히 혼동스럽습니다. 다말의 행동이 옳다? 어떻게 옳단 말입니까? 틀렸죠. 어떻게 며느리가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 동침의 대가로 인간도장을 손에 쥐고 있고 그 인간도장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런데 왜 유다는 그것을 옳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윤리로 보면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다는 틀렸고 다말은 옳았습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크데샤,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 크데샤를 통하여 유다는 아이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그는 임금 착취의 대상입니다. 양을 줘야 되는데 양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염소로 퉁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아버지 없는 사람들, 이 땅에 힘없는 자들, 이 땅에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버지 없는 삶, 바로 그것은 학벌. 아버지 없는 삶, 가진 것, 그런 것들이죠. 지금 유다는 이 크데샤를 통하여 학벌 없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싼 임금으로 양들을 키우고 싶어요.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셀라는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새끼입니다.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유다의 족보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 대체제는
쌍값의 노동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쌍값의 노동력을 찾기 위하여 크데샤를 만나는 거죠. 신전의 창녀를 만나는 겁니다. 호세에 본 고멜이 이나밀려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라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너는 어디 가든 제대로 임금받지 못한다. 너는 어디 가든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임금을 후려칠 수밖에 없고 후려치는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크데샤를 통하여 얻은 아들의 삶이고 바로 유다의 관점이었습니다. 양털을 깎으면서 수확을 의미합니다. 깎은 털로 옷을 만들고 깎은 털을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깎은 털도 주기 싫어서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그것도 모자라 크데샤를 통하여 아버지 없는 아이를 만들어 싼 노동력으로 자기의 부를 넓혀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크데샤가,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입니다. 그 며느리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거죠. 쌍값으로 노동력 얻으려고 싶었던 유다,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 자기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해야 되는 다말 몸속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말은 유다와 달랐습니다. 다말은 내 아이가 집에서 태어난 이유, 내 아이가 신전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기필코 이 인감증명을 손에 들고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내 아들은 사람들 뽑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은 제대로 임금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은 상속을 받아야 될 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이러고 보니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말처럼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설교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시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다말의 철학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 없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충격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로마 황제의 아버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로마 황제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다말은 우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유다는 나의 아들만 찾았습니다. 유다는 나의 아들 이외에는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우리 아버지를 찾습니다. 임금을 후려치면서 사고하시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사람도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난 소중한 생명입니다. 노동법에 근거해서 임금 주십시오. 후려치지 마십시오. 비열한 인간 되지 마십시오. 유다는 틀렸고 다말은 옳았습니다. 임금 후려치는 유다는 틀렸고 내 아들 사람다운 세상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다말은 옳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난 창세기 여성들, 특별히 성폭행에 노출된 디나, 빌하, 그리고 다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나는 세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는 자신이 희생자임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한 채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빌하는 어떻습니까? 빌하는 야곱의 첩입니다. 자신이 원하여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남편 야곱이 아니라 그냥 씨바지로 야곱과 인연을 맺은 불운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든데 레아의 아들 루벤이 자기의 어머니 뻘되는 빌하를 성폭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빌하의 목소리를 담지 않습니다. 침묵을 강요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다릅니다. 쫓겨난 다말, 침묵을 강요받은 다말, 그러나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비극으로 끝난 디나와 빌하의 의가 다말에게 와서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성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의 사고에 경고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결코 침묵이 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시고 존재 가치가 묵살되는 사람들의 존재가 되십니다. 이런 여성들의 맥락은 훗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연결되고 그 한나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깍쟁이로 살고 있는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줘야 할 임금을 후려치는 유다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다말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아이를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결심,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내 새끼 사람답게, 우리 모두 다 내 새끼 사람답게, 내 새끼만 사람답게가 아니라 내 새끼만 사람답게라면 유다겠죠. 그러나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해도 될 다말 몸속에 있는 두 아들, 그들을 사람답게,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말을 만날 때 우리의 잘못을 시인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다말이 되어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신령계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열한 남자 유다를 봤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다말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부침이 있달지라도 종국에는 다말 같은 사람을 통하여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